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128강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도 127강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127강을 혹 못 들으신 분은 들으시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127, 128, 129도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127강에서는 인간이 가진 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또 현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인간이 가진 어떠한 한계성, 인간 존재에서 나오는 괴성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그게 뭐냐? 버림받음의 감정과 공허함의 감정이 있다. 그래서 120장에서는 인간이 왜 의미가 필요하며, 우리가 의미는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의미는 믿는 것이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127강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신을 떠난 인간의 자기 보호 장치들.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한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자기 보호 장치 4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전 강의에 말했더니 인간이 신을 떠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스스로가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럼 못 찾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옛날 70제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미군이, 해병이 전쟁에서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4명이가 살아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생존에 이제 막 저거 하는 건데, 한 명이가 살아남고 다 죽는데 그 과정에서 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부하가 너무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내려요. 막. 또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본인이 먼저 마셔. 그래서 죽어요. 얘도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본능은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저도 지금 생수거든요. 콜라 안 마셔요. 내가 좋아하죠. 근데 안 마셔요. 왜? 본질이 아니야. 인간의 몸에 본질적인 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콜라, 칼토 뭐라고 쓰죠? 아리피셜이라고 쓰잖아요. 인위적인 거란 말이야. 인위적인 것은 오래 못 가요. 모든 본능이 그래요, 여러분. 육체적 본능, 정신적 본능, 사랑의 본능, 사명의 본능, 모든 본능은요, 채워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본능은 안 없어졌어. 의미가 있어야 살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어떡하냐? 자기가 만들어. 그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떠난 인간의 자기 보호 장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이제까지 말했죠. 생존 본능, 쾌락 본능, 관계 본능, 권력 본능, 영적 존재적인 본능.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다 있어요. 권력 본능은 정치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영향력 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보세요. 맨 마지막에 존재를 찾는 본능, 이전 강에도 연결되죠. 인간의 모든 본능을 조율하고 정당하는 상위 본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밑에 본능들을 이 있는 본능들이 존재 의미가 없으면 이게 다 없어져. 편집지강에서 그랬죠. 기반이 없어지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본능 타는 거는 의미 타는 본능이 없어지면 다 의미가 없죠. 살아서 뭐야. 네. 생존이면 이거 결과보다 의미를 먼저 묻는 본능은 의미 본능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찾는데 그게 본능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본능이란 말하면 120장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걸 말했지만 그게 본능이라는 걸 말하고 왜 본능이라는 걸 내가 왜 본능을 하냐면 본능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인위적인 걸 만든다니까. 인위적인 걸 만들고 그 안에 속아갖고 인생이 패패해진다니까. 그거예요. 인간의 다른 본능들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누구랑 사귈 때. 나이가 안전한가? 먹을 만한가? 즐거운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의미를 찾는 본능과 다른 본능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 본능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내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지? 그거예요. 이 유튜브를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당한가? 이 삶이 설명 가능한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의미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 포인트는 궁극적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극적 관심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관심이에요. 단순한 흥미나 중요사가 아니라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붙드는 관심이에요. 궁극적 관심. 살아갈 수 있나? 아니.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살아야지? 삶의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음 외에도 인간은 존재할까? 이게 다 궁극적이다. 궁극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한국말을 더 표현을 못하겠네. 궁극적인, 가장 근원적인, 종교론적인 관심이에요. 단순히 중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이는 나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가치, 용기, 삶, 그걸 질문하는 거고, 그것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의미를 발견했을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용기와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TV에서 신이란 바로 이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전 강의에서 말했죠.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의미는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의미라는 용어가 여러분 생소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참된 의미는 이렇게 말할게요. 인간의 본능을 채워주는 의미를 찾는 얘기가 해야 돼. 진짜 의미가 되는 그게 궁극적인 의미는 이전 강의도 말씀 내부에서 서술한 거예요. 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맞죠?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의 궁극적 의미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인간이 만드는 의미는 조건적이고, 인간의 발견은 여기서 발견했다가 하나님에서 발견한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했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지으셨으므로 이게 부름이에요. 이전 강의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니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굉장히 방황했잖아요. 젊은 시절. 우리를 당신을 향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쉬기까지. 이게 철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인간 존재는 신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존재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구조가 신과 관계를 가져야만이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동차는 개솔린이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개솔린하고 자동차 이물질이에요. 그렇죠? 개솔린이 성령이야. 개솔린이 에너지라고. 개솔린이 힘이라고. 개솔린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라고.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동차 엔진 속에 기름을 부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아무리 최고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가 50년 된 똥차라 할지라도 거기 개솔린이 들어가면 자동차는 움직인다. 이렇게 배가 훨씬 쉽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없이 인간이 추구할 때는 인간의 대체 본능이 있어요. 대체 본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죠. 여자분들 왜 드라마 보면서 발굴고 막, 이게 맞아, 저 남편, 저거, 우리 남편하고, 그게 뭐냐? 대리만족이야,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걸, 내가 해야 될 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되고 엉뚱하게 하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고자 하는 비본질적 본능이야.
본능이 있는데 대체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능을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이 목마르면 이 목마른 본능이 생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차이 있습니다. 콜라를 마셔 바닷물을 마신다는 거는 인간의 본능을 비본질적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비본질적으로 채우는 것이 또 하나의 본능이 될 테니까 대체 본능이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대신할 수 있어. 이거 대신. 어떤 사람은 남녀 관계 혹은 가정의 사랑에 충족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일에 빠져. 일 중독이 돼버려. 어떤 사람은 바람 펴. 어떤 사람은 자기 예술적인 세계에 그냥 빠져버려. 그죠? 예술적 세계와 자기의 사명에 헌신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족과 자녀를 사랑해야 될 것을 대신으로 하면 그게 되는 거죠. 대체본능이 하나님 대신 대체본능. 본질적으로 충분한 대신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인간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욕구의 방향의 근원이 막히거나 욕구의 참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인간은 우월을 만드는 거예요. 대리만족은 어떻게 보면 쾌락의 만족 같지만 쾌락의 문제 같지만 심리 구조의 문제예요. 심리적 병이라고 이것도. 일시적 병은 즉각적으로 돼요. 대리만족으로 된다고. 빠른 만족, 빠른 소질, 반동이 필요해 그 대신에.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중독성이 있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자극적이어야 돼. 예. 대마초 피던 사람이 나중에는 마약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적 구조로 흘러가는 거야. 일시적인 게. 그래서 목마를 때 어쩌다가 콜라를 마셨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끝나요? 하고 끝나지 또 마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신앙 상실의 증거, 대리만족.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대리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대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음악, 설교까지도, 예배 형식까지도, 예배까지도 대체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세상에 산다는 그런 의미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만든 일체체 발명품이 뭐예요? 하나를 떠나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대체 신앙의 형태예요.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를 대체하려고 인간의 무의미의 그 의미를 찾는 본능에서 나온 대체 의미, 대체 신앙에서 나온 게 뭐예요? 최초의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가인을 보면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이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 이게요,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이 그 안에 동침해 그 임시에 에녹을 앉아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왜 성을 쌓죠? 성의 이유가 자기 퍼펙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은 물질의 성을 만들든지 뭔가 자기 인간관계를 만들든지 뭔가 자기 보호막을 만든다니까. 하나님과의 내면화를 넘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질문하고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공간, 제도, 문명으로 요즘 강의에서 말할 때 외주화하는 거야. 다른 거를 대체로 해서 하나님 대신하는 거야. 자신의 불안하거든. 성경의 성의 의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인위적 방어, 안전, 질서, 통제, 문명.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작했어요. 아니 왕이 인구 조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잘못된 거야.
왜 인구조사했을까요? 군인이 몇 명이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 모티베이션을 본 거지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아니란 말이지. 너 왜 그거 하는데? 하나님 대신하려고 그러면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도 악이라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표면적인 표층적인 차원에서 보려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시한다는 거야. 동기가 뭐냐는 거지. 두 번째는 최초로 금속 무기를 발명했어요. 여기서 무기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힘이라는 이거는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은 아니지만 가인의 이제 손자나 이렇게 후손.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 만드는 뭐예요, 여러분? 무기라고. 뭐예요?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뭐 홈이라든가 뭐 이런 샵 같은 것도 만들었겠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싸울 때 막대기로 싸우다 금속을 만들면요. 무기가 되는 거지. 이런 거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칼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곡괭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자기 때리거나 죽이러 오면 나무 들겠어요? 곡괭이 들겠어요? 쇠가 무기가 되는 거지. 보다 강한 거니까. 폭력과 자기보호 기술이야. 하나님이 지켜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존재로 자신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깔려있는 거고 자신의 정체성이 깔려있는 거고 자신의 존재 방식의 정체성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 하나님 신뢰 대신 무력. 여러분 그렇다 해서 오늘날 무기도 필요 없고 또 그게 아니고 무기를 만들어야지. 저는 목사지만 한국에 핵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핵을 만들어달라 주자. 그런데 보세요. 핵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 못한다는 말이 있지. 핵은 수단일 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것은 2차적인 수단이야.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보다 조금 더 조금해요. 근데 가끔 기도하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사실 건강해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 그 건강 지키고 아주 뭐 철저하게 검사하는데 어느 날 죽더라고. 갑자기 어떤 사람 비비라도 못 살고. 네, 완전히 의존되진 권력. 오늘날의 건강을 기도가 강함. 힘이 쌓은 자는 개와 하나님이 없이 최종 무기를 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추구의 극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부다처.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가인에게서 최초의 일부다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일부다처 왜 하죠? 우리는 흔히 저 플레이보이 저 쾌락.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안정 충만의 기능을 관계와 쾌락이 대신 수행하게 하는데 단순히 육체적 쾌락 위에 위로의 수단을 삼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와 확장이 있는 거예요. 소유와 확장이 뭐예요? 여러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안 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제대로만 사랑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끼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관계와 사랑의 남녀 관계에 비본질적인 거야. 본질에서 떠난 거야. 본질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한 거야. 내가 여러 명을 두면 자기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관계에서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한 관계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심성과 정서적 본질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함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문득이에요. 결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비밀이야? 거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칼바트라는 신학자가 한 인간과 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아까 이렇게 지루한 거, 권태 잡는 거. 그 다음에 갈등이 오다가 좀 심하게 되면 싸우고 더 심하면 이혼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겪어야 할 과정을 회피하는 거라는 거야. 칼바트는. 그건 뭐냐? 그런 단계를 지나면서 사랑이 성숙해 가면서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는데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는 비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미국 자체는 처음부터 그걸 모르니까. 오늘 최초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나는 음악가들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음악 듣죠?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악이,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자기가 볼 때는 16세기니까 공부했겠지만 신학 다음엔 음악이다. 네. 음악이 없는 세상은 상상. 음악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다니까. 이게 정서 투골. 최초의 악기 제작이야. 얼마나 음악가들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당신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농담이고요. 감각을 하나님 대신하는 거야. 감각과 소리와 음료를 통해서 인간의 정서를 잔잔케 하고 인간의 정서를 만져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쓰는 대체신앙이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유행가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일시적이다. 이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어떤 분은요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클래식도 들으면 안 된다는데 그건 인간을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송창식 음악 가끔 들어요. 나는 송창식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굉장히 정서적이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로 찬양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있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음악 세계, 소설과 시, 문학 세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인간에게 문학적이고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듯이 감정도 모든 음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게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가사와 인간의 본질과 인문학적 소설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비본질적이 하는 자연적인 음악들. 얼마나 멋있는 음악이 많고 얼마나 멋있는 예술이. 솔직히 말합시다. 찬송가나 클래식 음악 중에서 대단하게 말 그대로 클래식이 찬송가도 클래식이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위로 회개를 거치지 않는 감정이에요. 세상 음악은. 찬양은 뭐예요? 찬양 시구 고백이잖아. 회개와 하나님을 통한 감성 타치가 일어남을 통한 그런데 일반 음악은 여기서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카타르시스거든. 미치는 거예요. 요새 뭐 한국이 K-드라마, K-팝, 뭐 K-영화 참 좋은 거예요. 음악이 주는 음악이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현대판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현대판 가인의 성은 뭐냐? 국가제도, 법, 보험, 자본에 대한 적재적 신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험 들었죠. 보험 들어야지. 그게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는 거지.
정체성.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아니면 내가 소속된 회사, 국가, 이념에서 와요? 불안. 여러분의 불안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찾아요? 그게 현대판 가인에서. 이 시스템에서 안전하다. 내가 이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국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기업의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무거워서 보증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는요. 현대판 가인의 무기가 뭐가 있어요? 말. 여러분이 무기 삼는 게 뭐가 있어요? 조롱, 침묵, 음모론. 의미가 진리가 아니라 방어기지. 인간은 반드시 무장한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태도예요. 이런 거야. 내가 프로필까지 생각하니까 뭐고? 누가 보여주니까. 생각 보여주고요. 이것도 저거 보면 말로 쓰면 되니까. 계속 말로 써. 칼이야, 말이. 저 칼이잖아, 칼. 저가 칼을 죽이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세요. 칼. 인간도 불타나, 우리는 코너에는 틀렸다. 네. 소극적 우월감, 혐오, 정치, 혐오, 담론, SNS, 무기를 남잖아요. 오늘날 유튜브, 정말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SNS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다른 무기를 또 만들고. 가인의 현대판은 뭐냐? 고통을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갖게 하지 않고 웃게 만드는 거야. 정신적 마약이지. 회비 없는 위로 응답 없는 감동. 의미를 정서적 진정 효과로 변화시켜. 의미를 찾게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합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 교인들의 정서적 터치만 해줘. 요새 너무 치유는데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지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치유를 강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와 회비 없는 정서적 터치 기능으로 현원화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말하는 건 느낌으로 환원하는 거야. 감성적 예배, 감동 영상. 이 기분이 깨달았어. 하나의 뜻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진리가 돼야 되고 의미가 어떤 깨달음의 형식이 와야 되는데 감정으로 환원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 은혜가 뭐야? 그럼 말을 못해. 뭔가 좋았어요. 뭔가 가슴이 울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가슴 울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영과 왜 또 진리라 그러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이 보다 감성적이고 어떠한 거라면 진리는 그거를 점검해주고 그것이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쁨이 왜 있지? 이전 강의도 말했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분명히 의미는 있어 믿는 게 아니라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까지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잘못된 우리 신학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무거운 넘치나 변화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락 음악 듣고 유행가 많이 든 사람이 오늘 변해요? 정직해져요. 이렇게 뺨을 지친 거 보세요. 진리와 의미의 감성화리니까. 진리 대신 감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일단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의미 분산 전략. 한 관계의 의미를 볼 수 없기에 여러 관계로 궁금함을 나눈 깊이를 포기하고 양으로 견디는 거야. 관계 소비야. 요새 여러분 척하면 금방 쉽게 헤어져요. 말도 쉽게 해요. 관계가 소비가 됐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하면 다른 관계를 만들어. 그게 일부다쳐요. 꼭 아내를 실망해야만 일부다쳐가 아니라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감정이 안 맞아. 조금 상처. 너 아니면 또 없냐? 너 아니면 여자가 없어? 너 아니면 남자가 없어? 이게 현대인의 일부 다처래니까. 제가 말이 조금 심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관계 아니면 다음 관계. 오늘날 젊은이들 다 이래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중세 시대는 병이 있어도 못 고쳤죠. 왜? 중세니까. 이제는 병이 있어 뭐 너무 존경하는데 이제 병을 뭐 아세요? 왜 이겼어? 오늘이 적지 않아. 관계 대신 다른 거로 돼. 이렇게 신화가 갖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관계는 이름을 위만 결과를 규정하지 못함. 관계는 이건 실수입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예, 이거 정말 너무 큰 실수인데. 예. 버림받음을 공부와 동시에 기쁨을 할 수 있는 회피. 이게 오늘날 정서가 잘못하면, 예, 하나님 잘못하면 진리, 의면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걸 찾지 않는 결과라는 거죠. 소금공면에 정확한 말일 거예요. 관계에 빠른 교체. 그만 팍팍 받고. 그냥 결혼의 계약화. 연애 감정을 안정장치로 한 거야. 이 감정을 지키며 그러다 게 끝나면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흔히 모든 미국 사람 아니지만 I don't love you. I love you anymore.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I don't love you anymore.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었지. 감정은 쉽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가인 이런 자체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